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나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사오니 주께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벽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케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하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하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하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실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다시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을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이르시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시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대적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 왕들이 나오죠. 지금 바사왕 원년, 고레스 원년이라고 보면 돼요. 고레스 원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오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성전을 짓지 못하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나오고 다리오가 나오고 아하수에로 나오고 아닥사스다까지 나왔습니다. 네 왕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이 성전 짓는 것이 방해받아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왕에 거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르 왕은 크세스, 이게 이제 현대사에서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의 이름입니다. 크세스. 이 사람은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보면 돼요. 에스더. 왕후가 에스더 되잖아요. 그때 가면은 그 왕입니다,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거기 가면은 또 자세하게 볼 수 있죠. 그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지금은 이렇게 한 나이를 해버리고 말지만은 이 아닥사스다 왕 수산궁에 살잖아요. 이때 이제 이 수산궁인가? 이때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때 일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 이 네 왕에 거쳐서 지금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하고 건설하는데 상당한 이제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이 고발장 오늘 3개가 나오거든요. 고발장 3개가. 하나는 아하수에로, 이 사람이 크세스입니다. 그리고 또 2개는 이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는 이 크세스의 2세예요. 제1세라고 합니다. 제1세. 예,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 왜 이들이 이걸 고발하는가 이것 한번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만 보면 되겠죠. 예, 복잡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공부는 복잡해요. 재밌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역사 공부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것도 공부를 하지요. 그리고 4장 8절에서 6장 18절이 이제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본은 아람어로. 히브리어가 아람어로 대치되어 버리는, 히브리어가 밀려지는 이런 내용이 있죠. 왜 그렇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뺏겼어요. 그게 4장 2절에 보면 알 수 있죠.
4장 2절 보면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스룹바벨 족장들은 누구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돌아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중에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그러면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들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정책적으로 여러 민족들을 그 북이스라엘에 이제 살게 함으로 혼합 정책을 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들은 여기에서 너희 신에게 제사 드렸다. 너희 신에게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과는 다르죠. 이들은 허다한 잡신을 섬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네 신에게도 네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신에게도 기원을 해서 나의 행복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 이런 왕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예요.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인간의 모든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이걸 믿음으로 해석하지만은 고레스는 그러지 않다고요. 고레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섬겨라. 너희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너희를 섬겨라. 내가 자선을 베푸노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너의 신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비는 그런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지금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나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보잖아요. 인간은 그걸 모르죠. 인간이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스룹바벨과 요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들의 힘은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들은 혼합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남쪽 몇 사람이 거의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너희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니? 그래도 우리 왕들은 선한 왕이 있었다. 이런 마음도 그들이 없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한 사람들은 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이자 사마리아. 그건 예수님도 거기를 잘 안 지나갔어요. 유대인들은 거기를 안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죠. 혼합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고 또한 결혼도 통혼을 해서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정책성이. 근데 너희들이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고?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들이 역대 왕들에게 계속 조서를 보내가지고 방해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새 왕에 거쳐서 지금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신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믿고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맞겠어요? 안 맞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외에는 기독교도 지금 부패했어요. 종교 다원화 해가지고
아무나 우리에게 복을 주면 되지. 꼭 하나님만 믿을 필요 있어? 라고 지금 가게 돼 있다고요, 지금. 종교에도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을 빈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전부 우상이죠, 우상.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왜 방해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오늘 7절인가 8절인가 이들이 그 왕들과 함께 이제 소금을 먹는다라는 대목이 여기 나와요. 소금을. 우리가 그 왕궁에서 소금을 함께 먹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이 소금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이 녹봉을,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어요. 소금으로. 금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은. 그럼 뭐예요? 지금 이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지금 녹을 먹고 있다고요. 이들이.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왜 이들이 굳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의 힘을 버틸까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잘 세워서 너희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하고 있지만은 고레스는 마음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권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고레스가 지금 성전을 바르게 짓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이 바사에 조공을 지금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전부 이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 왕들이 나온 걸 우리가 열왕기 상하선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바벨론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자꾸 붙잖아요. 애굽으로. 그쪽에 조공을 바치다가도 조공을 끊어버리니까 그들이 쳐들어오고 지금 계속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온 이유는 조공을 안 바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죠. 속국이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게 뭐예요?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 그렇지만 우리를 배신하지 말고 또박또박 조공을 우리에게 바쳐.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세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사장들은요, 왕과 딱 붙어 있습니다. 밀착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권력과 밀착되어 있죠. 지금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짓는데 고레스가 물론 시켜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성전에 동참할 때만 고레스로부터 내지는 바사 왕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으로 말하면 급여라고 하지요.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짓는 일에 조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너희들의 그 마음과 똑같이 우리가 너희들을 도울게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을 우리는 빌을 수 없어.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의 힘으로 지을 거야 라고 했더니 고발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당 기간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성전이 다시 이제 시작되어지는 5장으로 넘어가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삶,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모르지요. 고레스 언년, 고레스로부터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오늘 왕들이 나오잖아요. 이 왕들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좀 했는데, 그 애굽에 바로 왕이 아수르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요시야가 앞길을 막았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누고. 그 바로 누고가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에게 임하셨다라고 바로 누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소리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칭한 바로 누구 그래 놓고 이제 물음표를 거기다 이제 해놨는데, 저는 사칭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변장을 하고 싸우겠다 달려들어 가지고 어떻게 화살 맞고 죽어버렸잖아요. 허무하게 어떻게 요시야가 그런 식으로 죽는가. 저는 해석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인 거예요. 아직까지 이 얘기는 우리 목사님과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전부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부 다. 그리고 이 일이 결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전에. 그런데 그 일들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부어져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도 조정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은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룰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지요. 교회를 떠났다가도 결국 한참 방황하고 있다가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갔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팔려가고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 남유다까지 전부 데려갔잖아요, 지금. 그게 팔려가는 거죠. 세상으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생각하면은 교회를 떠난 상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은 바른 신앙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를 바라지요. 그래서 세상으로 팔죠. 바벨론으로 팔고 애굽으로 팔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나가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정착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갔다가 돌아오면은 바로 회복돼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신앙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또 이들을 방해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방해꾼들이에요, 결국은. 너 잘했다. 성전을 짓겠다고? 네 마음에 성전을 짓겠다고? 너 옛날에 하나님을 버린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가만둬둘 것 같아? 이들이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결론은. 사단이 관둘 것 같습니까? 이놈들 봐라. 네 돌아와가지고 다시 네 마음에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게 되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우리도 또 이런 환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가 순순히 놓아줍니까? 바로가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권사님? 바로가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호해까지 쫓아왔죠, 호해까지. 바로가 안 놔준다니까. 바로는 세상인 거예요. 바로가 잘 안 놔준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바로가 아이고 잘했다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는 옛사람이에요. 우리로 옛사람.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를 관두냐고요. 현재적으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이 유혹을 안 합니까? 오늘 이 바벨론의 이 감독들처럼 방해 안 합니까? 똑같이 방해하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이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보게 되면은 자꾸 방해하잖아요. 이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떠나서는 안 되겠네. 다시 돌아올 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지금. 다시 돌아올 건데 돌아오게 되면은 이 성령 건축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겠네. 처음부터 떠나지 말자. 이런 다짐도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뭐 떠날 것은 생각지도 않지만은 이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언저리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은 저같이 딱 못 박힌 사람들이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권사님은. 권사님 어디에 못 박혔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지. 어디에 못 박혔어요? 저 권사님은 십자가에 뭐 꽝꽝 대못으로 박혀가지고 다른 사람 뺄려고 해도 뺄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 말고 살짝 십자가에다가 자기 옷 끝자락 그냥 실핀으로 이렇게 뭐 박아놓고 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하게. 대못 박혀서 빼지도 못하는 사람들 모양 따라서 자기 옷 끝에다가 실핀으로 십자가에 딱 박아놓고 나도 당신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 실핀 빼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때 돌아오면 힘들단 말입니다. 다시 정착하기가. 그렇게 교훈 하나 잡고 여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제가 감기 때문에 약을 먹었더니 입이 바짝바짝 타가지고 있죠.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막 목소리도 크게 하니까 막 더 힘들고 그러기는 한데 어떡해요. 이것도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거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한번 걸리면은 요즘은 한 달씩 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교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세우시고 우상 숭배했을 때 바벨론으로 팔다가 다시 돌아와 성전 짓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방해 요소들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성전을 짓고 마시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방해 요소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